자리에 온 친구들 가운데 고민과 스트레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예배 다 회복되시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잠깐 1분 기도하고 선생님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기쁨의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임하셔서 이 시간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을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것 때문에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앉아주세요. 자, 예배합니다. 예배. 주 앞에 예배 드립시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기 공부하시는 분 계시네. 공부하시는 분인가? 아닌가? 자,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기도하고 이 시간 주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좋은 주의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 다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높이는 이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동요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분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춘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우리 높은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 고통이 나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우리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사랑하는. 다같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네. 기쁨을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돌아다니면서 10명 이상씩 허그도 하고요, 하이파이브도 하고요,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주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한 번 더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예배 드리는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어떤 상황에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길에서도 늘 주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하신 전도사님 위해서 잠깐 주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시간 권민서 학생이 우리를 대표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 고등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오지 않은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세요.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지치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저희 곁에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의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하게 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결과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 기도 모임 가운데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형식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 되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말씀과 사랑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항상 저희를 위해 애쓰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도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각자 일하시는 가운데서도 저희를 위해 기도와 봉사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통해 저희가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오늘 드리는 찬양과 말씀, 기도를 통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새로운 한 주를 믿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6장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여러분 저희 서로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럼 저 이동해 보면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앉아주세요. 여러분 원래 예쁜데 오늘 좀 더 예뻐 보이네요. 왜 그런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너무 개인적인 속내를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김혁재 집사님 너무 팬이거든요. 제가 그 방송실에서 이제 교육자분들이 뭐 좀 일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김혁재 집사님 인도하신 날에 제가 저는 김혁재 집사님 인도하시다 제일 좋아요라고 박솔민 전사님이랑 김정은 목사님인데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제 마음인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좀 이렇게 찬양만 하고 싶은 날인데 그래서 어떻게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친구들, 저는 이렇게 막 주입식 교육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어요. 기도는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면 강요가 될 수도 있고 찍어 누를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대화에서 복음적인 핵심은 서로를 조건 없이 받아주고 서로가 있는 모습 그대로 와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적이란 말은 서로에게 아쉬운 말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충고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는다는 절대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할 말을 못 한다는 것도 절대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찍어 누르려고 폭력적으로 대화한다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인 거죠. 여러분,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해서 아버지를 충분히 부르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찬이야. 또 누구 있죠? 잘생긴 예훈아. 뭐 이런 식으로 예훈이의 모습 속에서 느껴지는 성품, 특징들을 내 마음으로 누리는 거죠. 그래서 부르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 여러분 야야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혜한테 야 기도 모임 참석해 이러면 나도 기분이 나빠요. 지혜야 우리 함께 할래? 라는 말이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부른 다음에 첫 번째 이어지는 기도 제목이 뭐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름을 누리는 건요 그 존재를 누리는 거예요. 지혜야 라고 하고 난 지혜에 대해서 이름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맞아요,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사랑의 원리가 통치하는 그 나라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조건 없이 받아주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원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해지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 나타나진 뜻은 이미 객관적으로 성경에 있다고 했어요. 객관적인 성경은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숨겨진 뜻은 뭘까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는 요즘 미래를 몰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미래를 알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 미래의 배우자가 누군지 몰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발걸음까지만 걸어가는 거죠.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오늘 핵심이 네 번째 강구인 밥심이에요. 뭘까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친구가 저에게 한 유튜브 그 숏 드라마 같은 걸 저한테 보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사귄 지 이틀이 됐나? 누구누구가 사랑해. 나도 너만 알지. 이러다가 그때 이제 시킨 메뉴가 뭐냐면 연어회였어요. 연어였나? 아무튼 무슨 회였거든요. 근데 남자친구는 회 부위 중에서 뱃살 부위를 되게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뱃살이 4개가 왔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3개를 먹어버린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사랑해라고 하다가 너 근데 말이야 3개를 먹는 건 너 내가 뱃살 좋아하는 거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도 밥맛이 떨어지면 되게 기분이 나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밥은요 그냥 뭐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기도 해요. 여러분 밥을 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그래서 어떤 박영동 교수님이라는 분은 주기도문 이제 해설서를 강해설을 쓰면서 제목이 뭐냐면 밥식으로 사는 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밥 못 먹으면 기분 나쁩니다. 우리 되게 그래요. 뭔가 되게 고귀하게 하나님 나라만 구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명만 구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에만 몰두하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세밀한 그 음성 소리와 배고픈 그 꼬르륵 소리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오히려 일상에 더 관심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나님 나 집 사고 싶어요. 하나님 나 맛있는 맛집 가서 충분히 먹고 싶어요 라고 구해도 하나님은 절대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의미를 살펴보는 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번에 뭐라고 써드렸죠?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가 뭘까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달라는 기도가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 양식에 제가 빈칸을 뚫어드렸는데 헬라어로 양식은 아르토스라고 해서 이때 당시 헬라어로는 빵이라는 말이었어요. 빵 주세요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해서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는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 나 빵 없으면 못 살 것 같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때 당시의 문화에선 빵이지만 우리나라는 뭘까요? 밥이죠, 밥. 그럼 반찬은 달라는 말이 아닐까요? 그럼 뭐 너 종이 쪽지에 그냥 간장 찍어 먹어라 이런 말일까요? 그런 게 아니죠. 뭐냐면 양식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거예요.
여러분 이 요즘에 유행하는 드라마 그 박보검 나오는 게 뭐였죠? 폭삭 속았수다. 여러분 지금 눈망울이 굉장히 똘말똘말한 거 아세요? 난 박보검이 아닌데 나를 박보검처럼 쳐다봐 주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양식에 그 박보검이 나오는 드라마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드라마가 나에게 주는 기쁨 또한 이 양식에 포함된 거죠. 하지만 이런 거죠. 하나님, 넷플릭스에서 나를 만족시키는 드라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넷플릭스 창출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는 오히려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리에 그 넷플릭스의 드라마를 앉히는 거죠. 이런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충분히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어요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양식을 달라는 기도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로 나아가서 그냥 단순히 우리 삶 속에서 문화, 먹거리, 심지어 여러분 우리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친구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양식을 구하는 기도 제목 속에서는 이번 주 한 주간 또 여러분이 학교나 생활 속에서 심지어 스카에 나아가서도 고백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관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달라는 거예요. 그냥 급식판 밥 말고 오늘 친구와 하루에 나오는 대화 속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달라는 기도인 거죠. 부모님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지금 저희 집에 빨리 해결돼야 되는 문제인데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완만한 대화가 오갈 수 있게 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가 바로 1번의 그 양식을 구해달라는 기도고요. 2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시작. 공급할 통로를 주시고. 여러분 1번에 자신의 무엇과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일이나 수고할 수 있는 사명을 달라고 구하기. 여기 빈칸은 뭐냐면요. 자신의 직업과 힘을 사용하여서 일이나 수고를 할 수 있는 사명을 달라는 거예요. 친구들 그렇죠? 우리가 자꾸 요즘 불로소득해갖고 그냥 땅에서 뚝 떨어지는 방식으로 돈이나 재화들을 벌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원하시지 않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제가 그 뒤에를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느라. 친구들 혹시 성경 구약 성경에서 그 지혜가 많이 담긴 책이 뭔지 아나요? 잠언이거든요. 잠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개미로 비유하는 게 있어요. 제가 맨날 복음을 외치면서 친구들 뭘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이미 완벽합니다라고 매번 외치잖아요. 그 말이 여러분 제가 공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 누구죠? 아리비가 질문했나요? 여러분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죄인 건지 아시는지 아세요? 그건 제가 말한 측면이 뭐냐면 공부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지성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없지만 부모님이 트리 밑에 그 트리 밑에 선물을 뒀는데 6개월 동안 방치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오늘 사랑이가 저한테 과자를 줬는데 과자가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저기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마음이 두동강이 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재능과 힘을 잘 사용해서 이 양식을 줄 통로를 제대로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까지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돌아오는 한 주 속에서 친구와의 관계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내가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따뜻하게 말하고 경청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 양식을 달라는 기도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중요한 건데 세 번째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공급하신 것을 누릴 힘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진행이 빨라서 좋죠? 저도 매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건 뭐냐면요. 이 기도는 한편으로는 이러한 양식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혹시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아시나요? 아세요? 아리바 뭐라 하는 거 아니야. 그 노프트 연합성교회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하용조 목사님 이런 분들 모르죠? 옥하는 목사님은 아시죠? 그 옥하는 목사님 바로 밑세대에 해당하는 분이 김동호 목사님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신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김동호 목사님께서는 지금은 완전 이제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근데 김동호 목사님께서 2019년에 이런 말을 하신 게 폐암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근데 폐암 수술을 하면서 20%의 폐를 절개하는 수술이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아니겠어요? 근데 김동호 목사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너무 많이 누렸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말을 하시냐면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집 주세요. 하나님 나 올바른 관계 주세요. 하나님 밥 주세요라고 말하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밥을 먹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밥 자체를 아무리 맛있는 밥을 줘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동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단순히 양식을 달라는 게 아니라 양식을 누릴 수 있는 나의 면역력을 달라는 것까지 기도를 하신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순간만이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우리 공기를 흡수하지 못해요. 공기를 흡수하지 못하면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가 따뜻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 친구와의 관계가 절대 형성될 수가 없는 거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통로를 달라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결국엔 뭘 고백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걸로 하나님께 두 손 두 발을 다 드는 거예요. 양식을 달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의 책임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 기도가 바로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기도문을 하나 인용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하루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길 구합니다. 오늘 양식을 공급하시려 제게 주신 통로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여기 직장인분들이 너무 많으시는데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주실 양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필요한 건강을 주소서. 가족과 성도들, 동료 및 친구들과 더불어 누리는 좋은 관계를 허락하시고 제가 이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게 겸손과 용기를 주소서. 이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에 모든 것이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친한 이전 사역 부장 집사님이었죠. 저는 참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지금 라몬교회 선생님들한테도 늘 빚을 지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의 인생의 스승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 전 사역지 부장 집사님도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매일 그 인스타그램에 어떻게 올리시는지 아세요? 새 하루를 주심에 감사, 새 하루를 견디게 해주심에 감사 이렇게 매일 올리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출근하시면서 어떤 찬양을 자주 듣냐면 제가 최근에 어떤 친구에게도 추천을 놓는데 성령이 오셨네 김도연 CCM 이제 작곡가가 쓴 노래 중에 샬롬이라는 노래가 있대요. 샬롬 샬롬 제가 노래 불러서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죠? 샬롬 이런 노래예요. 뭘까요? 새 하루에 하나님께서의 평화를 주셔서 내가 출근하기 더럽게 싫지만 지옥과 같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들 학교 가기 싫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샬롬을 주세요. 무슨 고백일까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인 거겠죠.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신과 동시에 우리의 두 가지 죄를 폭로해요. 드러내요. 기도는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발하는 것도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죄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양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일용할은 우리가 이 기도를 그냥 한 주에 한 번씩일까요? 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도 부족해요. 매일 안에서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가 일용할이란 기도인 거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기술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잔재주가 많아지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하기보다 기교를 부리려고 그래요. 잔머리가 잘 돌아가면요, 경우의 수를 끊임없이 생각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나에게 물어요. 이거는 자아에게 말하는 거랑은 달라요. 나의 지혜와 나의 어떠함을 계속해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 돌파구를 어디서 마련할까라는 거죠.
혹시 그 좀 피곤하실 때 됐으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한번 펼쳐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 12장 20절. 12장 20절입니다. 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누구한테 말하냐면 교만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세요? 지금 교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미래를 통제하려는 게 교만이에요.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역할을 내가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거예요. 내가 통제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게 바로 교만인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죄는 뭘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일용할은 영어로 daily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건요. 우리는 자주 weekly나 monthly를 구하려고 해요. 뭐냐면 여러분 일용할이잖아요. 그럼 일에 단어만 살짝 바꿔볼까요? 주용할이에요. 그러면 monthly는 뭘까요? 월용할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주용할, 월용할 구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일용할을 구하라고 말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꾸 미래를 통제하고 싶어서 내 곳간에 쌀이 떨어질까 봐 늘 근심하는 존재가 우리예요. 하루만 살면 되는데 우리는 어쩌죠? 일주일을 고민해요. 일주일을 고민하면 그건 양반이죠. 한 달을 고민하고 평생을 고민해요. 제가 이게 적용되려는 그 이야기는 모르겠는데 이적 씨가 그럼 그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아내를 만날 때 우리가 자꾸 여러분 그 상대를 만날 때 너무 신중한 것도 죄라는 사실을 요즘 제가 많이 깨닫거든요. 너무 신중해지면 어떠냐면 이 상대와 미래를 모든 걸 통제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적 씨가 이렇더라고요. 내가 아내랑 한 달 정도 만나는 거 두고 먼저 고백을 했대요.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그냥 한 달 만나고 끝나겠다는 게 아니라 한 달을 또 만나고 쌓이다 보면 시간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중하지 않고 그 상대와 나와의 그 교감 속에서 맡긴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모든 걸 통제하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그 인도해 주시는 분의 뜻을 따른다고 우리는 그거를 기독교인으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겠죠. 매일매일 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에 한번 와서 하나님 한번 신뢰하고 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자꾸 자아에게 또 월요일날 말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온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해요. 물건을 너무 많이 쌓아두다 보면 그런 거 아세요? 오히려 부자들이 더 많이 고민해요. 부자들은요 고민 없이 살 것 같잖아요. 그 건물주들은 그렇죠. 이 세입자가 월세를 따박따박 내지 않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 거를 차지하는 것 같아서 늘 불만을 쌓여있죠. 여러분 돈 빌려주는 사람들이 더 괴로운 거 아시죠? 제가 어제도 누가 돈 빌려줘서 호되게 힘들었던 걸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내일도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향한 염려와 두려움을 주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어떨까라는 것을 폭로하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죄에 자꾸 빠져들까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충분하시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만 했던 고민이 아니라 인류의 시작부터 이 문제가 시작이 됐어요. 뭔가 하면 아담이 지은 첫 번째 죄 역시 결국 먹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럼 먹는 문제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담 또한 인류의 죄가 시작된 것이 먹는 것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였어요. 그 먹는 게 뭘까요?
선악과였던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친구들, 제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에는 교만과 두려움이라는 죄를 폭로한다고 했어요. 아담 역시도 그 안에 선악과를 따먹을 때 당연히 교만과 두려움이 드러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동산 일부분의 나무와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고 했나요? 아니요. 여기 동산 모든 나무의 모든은 각종이란 뜻인 거예요. 단 한 가지만 안 먹으면 되는 거죠. 뭘까요? 선악과였죠. 선악과를 왜 하나님께서 두셨냐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란 걸 알려주고 싶어서 선악과를 만들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좀 중요한데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의 순종의 원리였던 거죠. 쉽게 말해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결정하는 존재는 아담 너가 아니라 바로 나야. 그러니까 안심해. 내가 일용할 양식을 이미 다 채워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교만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널 끝까지 돌봐줄 거거든. 그런데 이런 질문 드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유를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넌 죽을 거라는 걸 말씀하셨지만 넌 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밝히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함정처럼 다가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이유를 알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자주 얘기했죠. 이제 김혁재 집사님이 사랑이가 아기 때 이제 커피 너무 지루하니까 딴 걸로 바꿀게요. 2살인데 김혁재 집사님한테 아니 아빠 2살이 이 정도 말할 수가 없는데 아니 아빠 저기 내가 그 키즈 카페 갔는데 애들이 자꾸 그 스마트폰 개통했더라고. 아빠 너 미워해? 너 왜 개통 안 해주는 거야? 나 구속하려고 그러는 거지. 라고 말하면 김혁재 집사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셔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까요? 너가 스마트폰을 하면 전파가 너의 눈에 이제 침공하니까 너의 시력이 떨어져서 굉장히 너가 나중에 라식 수술을 할 수도 있어. 너 그렇게 하고 싶니?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럼 2살이 못 알아듣죠. 이유를 그때는 말씀을 못 해주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김혁재 집사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말 뭐냐면 사랑하는 딸아 너가 지금 당장 이해할 수는 없는데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날 신뢰하지 않을래? 라고 말해 주셔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해 주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래서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요즘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미래를 알까 봐 너무 무서워요. 근데 미래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안심이 된다는 거죠. 제가 너무 또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저는 앞으로 지을 죄들을 또 바라보지 못해요. 앞으로 지을 죄들이 무지막지하다는 걸 알다면 저는 다음 주에 설교 못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고 얼마나 못난 존재인데 여러분 앞에 쓰는 게 얼마나 모순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그거를 모르게 해주시고 내가 너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가장 완벽하게 탈바꿈해 주실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설교해라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창세기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안 써드렸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해요. 뱀이 어떻게 말한 걸까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 중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나무가 하나도 없다며 하나님께서 너희들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야 라고 헛바람을 일으키시죠. 이렇게 마시고 좋은 과실을 만들어 놓고 하나도 먹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만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시는 거야 라는 것은 사탄의 명백한 거짓말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괴롭힌다며 너희들을 절대로 책임져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불안을 일으키는 거죠. 두려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교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는 이 동산의 각종 나무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에덴의 주인은 난데 왜 못 먹게 하시는 거야 라고 교만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뭘까요? 불안은 뭘까요?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으려나 보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아담이
이 모든 것을 뒤로 제치고 사탄에게 어떻게 말했었냐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우리가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좋은 나무의 열매들을 모두 우리에게 주셨어. 물론 하나 선악과를 금지하셨겠다 했지만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군.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마음 속에서 갈팡질팡하다가 아담은 결국 선악과를 다 먹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이번 한 주간 삶을 나아갈 때 또 교만과 두려움 속에 갈팡질팡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충분히 받아들여졌어라고 고백은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일용할이 아니라 월용할, 또 여러분 연용할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또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또 나의 잔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를 위해서 굶주리신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사탄만 대화를 했을까요? 이제 거의 막바지 왔습니다. 아담과 사탄만 대화한 게 아니라요, 한참 시간이 지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시작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르되. 이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 그냥 광야로 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이유를 안 알려주세요. 예수님한테 너가 왜 광야를 가야 되는지 그냥 이유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순종했던 거예요. 그런데 광야라는 곳은 어떠냐면 먹을 곳이 없어요. 떡이 없어요. 양식이 없는 곳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은 선악과 빼고 모든 게 지천에 널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다른 게 뭐냐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환경 속에 가신 거예요. 더 처절한 환경 속에 가신 거죠. 사탄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네가 정말 그분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면 왜 그분은 너를 굶주리게 하는 거야? 너 신이잖아. 그럼 이 돌을 떡으로 바꿔.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말고 너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로부터만은. 그때 아담보다 더 척박한 환경 속에 있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물론 나는 배고프다. 그러나 나를 광야를 보내신 분은 내 아버지시고 이유를 말씀 안 하셨지만 나는 그분의 성품을 믿는다. 그분이 내게 굶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굳이 내가 돌을 떡으로 바꾸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선한 뜻 안에서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받은 명령의 차이점 볼까요? 첫째 아담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마음껏 먹어라. 한 가지만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아담이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시간이 한참 뒤에서 훨씬 더 척박한 환경 속에서 받은 명령은 뭐냐면 나가라. 아니, 공생이 시작했는데 조금 쉴 틈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광야로 너 나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가복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쫓아내셨다 그래요. 광야로. 먹을 수 있는 빵과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굶어라. 그리고 땅을 만들어서 먹지도 말아라라고 했습니다. 아담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순종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셨을까요? 순종하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40일간 굶주리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이 세계에 기독교 외에 다른 어떤 종교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아빠 밥 주세요라고요. 왜냐하면 신은 아빠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아빠, 나 밥 좀 달라고 그냥 찡얼거릴 수 있는 자유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인류 최고의 극심한 기아를 경험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굶주림을 뛰어넘은, 그냥 배고파서 죽을 지경까지 되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그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네 번째 간구의 고백인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거침없이 고백할 수 있죠. 심지어 여러분이 최악의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치 버리실 것 같은 두려움과 같은 공포 섞인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냥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간다면, 우리 대신 굶주린 분을 의지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서 여러분을 조건 없이 가장 선하게 먹을 것과 입혀주실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누구를 의지할 때요? 굶주리신 2000년 전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먹을 거 못 먹어서 근심되고 관계가 어려워서 낙심되는 친구들 있나요? 여러분 대신 굶주리시고 관계의 고통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저희 하나만 같이 기도해 볼까요? 저 하나만 찬양하면 안 될까요? 너무 늦었는데 우리 그 김혁재 주사님께서 마지막 해주신 그 부르신 곳에서 한 번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네, 짧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만족감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 번만 부르신 곳에서 고백할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왜 이유를 설명 안 해주시죠? 왜 내가 굶주리고 친구와의 관계가 어렵고 왜 자꾸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잘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정말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고 계신가요? 왜 이렇게 나만 어렵게 살아야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나요? 여러분만 어렵게 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시는 2000년 전에 여러분보다 훨씬 굶주리시고 여러분보다 훨씬 더 관계가 어려우셨고 여러분보다 훨씬 더 인정을 받지 못하시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일용할 뿐만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잠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끊임없이 미래를 통제하고 싶고 불안해하고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유를 안 알려주시기 때문에 자꾸만 모든 것이 내가 망할까 봐 두려운 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저의 삶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안달나셔서 자신의 아들을 굶주리시는 그분을 더욱더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 굶주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당신께서 나를 충분히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삶의 문제에 압도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하나뿐이시고 자신의 가장 큰 재산이었던 아들 하나님을 굶주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채우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거기서 샬롬을 누립니다. 하나님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아도 당신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알기에 오늘 하루도 담대히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를 절대 굶주리게 하시지 않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또 채우실 거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돌려드리는 이 기쁨의 시간에 나아갑니다. 우리 친구들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다음 주가 뭘까요? 소풍입니다. 소풍이고 5월 11일 소풍이고요. 그날은 5분만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 너무 표정이 밝은데? 그럼 저는 5분 설교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증되지 않는 수표를 믿어보시고 5분 설교하고 저희는 선유도로 갈 건데 뭐 차량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그 지하철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이 버스 죄송합니다. 버스로 갈 거기 때문에 꼭 그 여러분 팀원 있으시나요? 팀원이나 뭐 체크카드나 뭐 이걸 챙겨야겠죠. 뭔가 찍을 수 있는 거를. 그리고 다음 주에 새 친구가 올지 모르겠지만 올 때 여러분 많이 반겨주셨으면 좋겠고 또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우리가 아는 척하면 너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또 다시 주기도문이 그 기도학교 시작되고요. 너무 부담스러우면 쉬셔도 됩니다. 그리고 눈치껏 다음 주는 안 하겠죠. 제가 뭐 나이 먹었는데 그렇게까지 눈치가 없진 않겠죠. 그리고 적절한 때 시험 기간 때 또 빠져주는 센스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일 있죠. 생일 축하할까요? 저희 생일 축하하고 저희 목사님 그 축도해 주시고 저희 목사님 축도를 먼저 듣고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완전한 공급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부족하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늘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고등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저희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그 생일자 나오시죠? 그 제가 주보에 써드렸는데 주보에 지혜도 있고 아리비도 있고 민서도 있죠? 민서랑 아리비가 생일이 똑같던데? 맞죠? 왜 안 나오시나요? 또 윤서도 있죠? 윤서 5월 2일이었죠, 그렇죠? 또 없나요? 오늘 저희 5월 생일은 자매분들밖에 없나요? 지혜 왔고 저희 축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
저희 우리 기도 한 번만 하고 들어갈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윤서, 하진이, 아리비, 민서, 지혜 5월에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날들 서로 사랑하기 바쁜 날들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책임져 주실 것을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해요. 네, 오늘 저희 또 못 오신 선생님분들이 있어서 한나쌤 반은 그 저희 부장 집사님이 들어가 주시고, 저희 기수쌤 반은 그 민정쌤 선생님이 이제 들어가 주실 겁니다. 아무튼 잘 그거 하세요. 공부하세요. 분명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1시 10분쯤엔 임원단 친구들 잠깐 같이 저랑 좀 대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